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고향으로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고향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풍성하고 또 넉넉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그 추석 연휴가 특별히 좀 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변도 꼭 한번 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추석이라서 더욱더 외롭고 또 쓸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우리가 명절 기간에 배 터지게 먹고 뒹굴뒹굴 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간혹 사용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대략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뜻이라는 단어는 바라다, 원하다 여기에서 이제 온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시는 것.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지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바라실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사람들도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크고 작게 원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점심에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명절은 이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크고 작은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되면 어떻습니까? 내 기대가 만족이 되면 기쁘지요? 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이런 감정이 듭니다. 실망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마가복음 3장 35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례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 이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는 것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이리저리로 휙 던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은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무겁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예.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이것을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바라는 것을 쉽게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언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길 때. 그런데 만약에 나를 멸시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별거냐 하고 듣고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신다. 그 사람이 아무리 무겁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별로 고려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뭐가 지혜로운 것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사는 삶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지금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도 결국 이 말씀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결국 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정말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지식과 지혜,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고 하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어딜 가다가 세게 넘어졌어요. 그러면 가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저것이 맞을 수도 있죠. 그죠? 여기에 다 두 가지가 다 맞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신비롭게 사는 것 아닙니까? 너무 또 미신적으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참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자의적으로 섬기기가 쉽습니다. 예, 자의적으로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는 것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누구 마음대로 생각합니까? 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다면 믿음 안에서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아마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한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로마서 2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여기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혹 또 무엇을 미워하시고 또 경멸하시는지,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별이 필요할까요? 성경에 다 적혀 있다면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할까 말까 분별이 필요합니까? 살인을 할까 말까 분별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분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라는 것, 뭐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단련이 돼야 돼요. 단련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단련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서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러하다면 이런 것도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단련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도 성경 안에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련받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신다. 이런 것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했어요. 자기가 개척 전도한 여러 교회 또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길을 내가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의 돈과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삶은 사실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일과 나쁜 일, 또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세상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처럼 풍족한 때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자면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시절이 사실 정말 한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를 보자면 우울증 환자의 수가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016년에 비해서 2020년, 지금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3년, 4년 전이잖아요. 그죠?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증가폭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대요. 예.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증 환자가 2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열받는 일이 더 많은가 봐요. 그 다음에 이 연령별로 보자면 어떤 연령대에서 우울증이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 나이대를 말씀하지 마시고 예, 2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그 연령대가 20대 여자가 되겠죠. 그죠? 예.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어지간해서 병원을 잘 안 가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잘 다니니까 그런 것이 있기도 할 것이고, 또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즘에는 진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되게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안 될 수가 있겠냐 싶지만, 우리가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원인입니다. 사람의 기대라고 하는 것, 사람의 뜻, 이것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소원이 없었고 그런 바람이 없었는데 주위를 보니까, 그리고 한번 경험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기대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실망도 커지잖아요. 그죠? 1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10층에서 떨어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기대가 높아지면 충격도 크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지금 같은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대라는 것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울하네, 좀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 아이고, 이렇게 좀 기분이 좀 꿀꿀하네.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좀 재밌는 거나 보러 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맛있는 거 먹어도 별로 기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죠.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어려움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좀 나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갈 때마다 이제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리고 몸도 아픕니다. 그분이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시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항상 밝고 기뻐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무책임해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 가정에도 지금 문제가 있고 태산이잖아요. 교회도 지금 문제가 있고 사회도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야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좀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저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서 종종 바보는 항상 즐겁다 하면서 지나가신 기억이 납니다. 바보는 항상 즐겁다. 세상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깔깔거리고 있을 수 있냐. 모질이더라. 이제 이런 소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걸 모르고 계실까요?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있고 또 내 삶에 이렇게 파인 이 자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께서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환난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과 또 그 은혜를 나눠야 되겠죠. 그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중에 그렇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 앞에는 좋은 것이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 앞에는 가장 좋은 것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매우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지요.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보다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 앞에는 나쁜 것이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어려운 인생을 이렇게 사시던 할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아주 어렵게 사시던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요. 새벽 전날에
기도 가운데 이제 네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천사가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오전 9시에 다시 눈을 떴어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일평생 주님을 따랐고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천사가 내 옆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남은 모든 짐을 져야 되는 아내에게 유언하기를, 당신 앞에 산더미 같은 칼이 놓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 앞에 산더미 같은 금이 놓여 있어도 탐내지 마시오. 이렇게 흥겨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유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하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끝나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괴롭히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는 거죠.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 없이도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는 그런 마음 없이 뭐 여러 가지 잡념에 휩싸여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진심 어린 기도를 지켜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정말 간절하게 이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이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도 일평생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내가 지금 30분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삶이 너무 순탄해도 기도가 식습니다. 그죠? 삶이 너무 어려워도 기도가 식는 거 아십니까? 너무 황망하고 낙심이 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다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잖아요. 적당히 기도할 만한 강도로 어려움이 있는 때가 계속 되면은 좋겠지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때도 있고 때로는 아이고 이제 코가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우리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되게 많으시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적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무시로 하면 이것은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계속 기도하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영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무엇이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영 안에서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44번 나옵니다. 44번. 예.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초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은 성령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예배당 안에서 그러면 제가 이해가 퍼뜩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쉽죠? 그죠? 근데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엄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이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꼭 장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다 찾아보면 이것은 도구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혹은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도구로 생각한다니까 좀 불쾌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도구처럼 여기는가?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성경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런 이제 의미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성령의 감동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따져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인데, 무엇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확실하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령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렸는데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다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눈 뜨고 살아가도요, 무슨 일이 나한테 닥쳐와도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항상 힘쓰는 것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을 때 바로바로 뭐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상당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식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얼마 많이 있지 않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이런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김홍련 모친이 요양원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어깨에 지금 금이 갔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요즘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기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기도가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이렇게 하나요? 깨어있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인내할 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은 그냥 나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죠. 고마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쁘고, 그리고 그런 일을 또 나에게 주신 분께 감사하겠죠. 그런데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하더라도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드릴 아시죠? 드릴 가지고 제 뼈를 뚫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뼈를 가지고 이게 아니고 드릴을 가지고 제 뼈를 뚫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치과 의사였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치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이미 충치가 심했는데 이걸 이렇게 더 씌우지 않습니까? 잘 썼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안에가 썩어가지고 어느 날 이 중간쯤이 사가가지고 훌러덩하고 빠지는 거예요. 저는 껍질이 이렇게 뚜껑이 벗겨진 줄 알아서 다시 가서 이렇게 붙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게 빠진다고 다시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훌러덩하고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시죠? 임플란트를 제가 한 개 했습니다. 한 개 했는데 세상에 의사가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제 입을 찢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턱뼈를 사정없이 이게 뚫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돈까지 줬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지요.
드릴 가지고 내 몸을 뚫는데 피가 나고 뼈가 지금 갈려 없어지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고통스러운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진짜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게 없었으면 제가 잘 씹지도 못하고 그럼 건강이 더 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일들은 아무 일이나 우리가 겪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결국 이제 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죠. 때로 어떤 일들은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래서 저런 일을 겪었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 마음이 단련이 되었어요. 이해 못할 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9절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의 영적인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성도들은 풍족한 가운데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그런 모습으로 갈 때에 우리가 형통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찬송하겠습니다.